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순종과 사랑으로 구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이번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쉰 거예요. 원래 금요일 날도 기도를 금요일 날 우리 원래 드리는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훨씬 더 오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쉬는데 부흥회 기간에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쉬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신목소리로 설교를 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현수막을 부흥회와 관련된 것은 다 띄었는데 저렇게 회복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현수막은 떼지 않았습니다. 밖에 들어올 때랑 여기 십자가 조명이 있는 데랑 또 우리 성전 안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은 제가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가 부흥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원하는데 그 관계에 어려움 있는 관계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사이의 관계와 또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종과 상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모인 곳이 바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차별된,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이런 거룩한 교회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인간관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길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어봐서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은 상전을 주님처럼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며 상전은 종을 동등한 형제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체들, 종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상대방의 도리를 강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 맞는 그 자리에서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 말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후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관계, 회복을 온전히 경험한 거듭난 자들의 인간관계를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을, 또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피차 복종하라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순종함으로, 상전은 사랑함으로, 그 회복된 거듭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께서 사랑하듯,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그 감동적인 전도 사례가 있습니다. 경동 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영수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영수라는 직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도 짓고 관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그때 당시에는 이 영수라는 직책으로 불렀습니다. 이 엄영수라는 분의 직업이 뭐냐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시간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손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엄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왕손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왕손이 나중에는 그 전도한 마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손이 나중에는 훗날에 그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순종하는 관계의 기본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너무 잘 배웠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아랫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까?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 순종한다면 나약한 정신 상태라고 조롱받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억누르고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첫 발걸음,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는 것,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가장 어려운 관계인 이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상전들도 종들이 상전을 섬겼던 그 기쁜 마음으로 섬겼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없는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이렇게 좀 적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아랫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윗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관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구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처음에는 그 아랫사람을 향한 그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윗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윗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함, 실제로 그 윗사람의 뜻을 정성껏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태도와 몸의 행실이 모두 다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윗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실천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상사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손 아랫사람이라면 정말 그 손 윗사람을 이렇게 태도와 또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손 윗사람이 그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눈가림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윗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단서가 붙은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뭐냐면 단순히 눈가림으로 그 육체의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단순히 윗사람을 만족하고 또 그 눈가림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속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회복의 역사를 가진 자로서 육체의 윗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윗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윗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끌거나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듯 그런 모습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에게 상 주는 사람은 육체의 윗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윗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바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며 섬겼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보디발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요셉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듯 하자.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그 주인들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누가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하듯 순종해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너희에게 그대로 갚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 그 다음은 바로 윗사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행한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할 그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상전도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그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에게 아랫사람과 똑같이 행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그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협을 중단하라. 갑질하지 말고. 요즘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윗사람이라면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온 거니까 실명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오 아울렛 이 회장이 그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갑질했다는 거. 어떻게 한 거냐면 신입 직원들이 이 회장 그 생일날 그 재롱잔치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걸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압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회사 입장인 이 회장 입장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위협의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교사도 조직에 속하면 그 윗사람인 교장이 교사에게 이런 위협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위협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랫사람이 당하는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한 위치에서 당하는 그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평범한 인사말과 가벼운 의성어도 위협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스킨십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나 권고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심부름 요청도 강요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랫사람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윗사람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랫사람으로 사는 게 편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아랫사람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윗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윗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됐든 그 윗사람이 윗사람이 됐든 진짜 윗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 사이에 합의된 신분의 차이라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거나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여러분, 사장이나 아니면 직원이나 교수거나 학생이거나 부모와 자녀라는 이런 인간들이 만든 그 외적인 이 합의된 신분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모습을 깨닫고 또 이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윗사람으로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관계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딱 이 네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 두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순종과 사랑. 네. 여러분, 이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부흥의 주제 가운데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여러분 그 회복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관계의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면 세 분이 하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 심의 교회, 예수로 행복한 우리,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화된 우리라면 이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부흥에 오셨던 우리 표순호 목사님과 이제 설교 말씀 마치고 다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주에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엄청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온갖 동물들이 들어와서 뭐 했을까요? 네.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냄새가 심했겠죠. 그리고 각자 동물들마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아무리 익숙해진다 해도 그게 얼마나 소음처럼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떨까요? 당연히 냄새나고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런 냄새나 그런 소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냄새나 소음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 교수 어머니가 이 6.25 사변 때 혼자 된 후에 이 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떡 장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없는 가정 형편이지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딸이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근데 이 딸이 자기가 이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소원이 뭐야? 그 소원 내가 꼭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아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를 간 건가요. 갔더니 이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딸이 왔다고 교회에서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이 딸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아마 화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엄마를 붙잡고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날 평생도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한 분만 좋아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좋아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불평하든 원망하든 나는 그게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을 보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배우지 못하고 일만 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큰일로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불평 한마디, 시기하는 이 한마디, 질투하는 그 한마디, 그게 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회복된 자라면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우리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이 순종과 사랑, 피차 복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쌈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왜 마지막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적인 그 전쟁이, 그 공격이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가지만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자인지 무늬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내 삶의 모습, 관계의 모습을 가져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